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 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좌 네 번째 시간 오늘 후반부입니다. 예, 아까 좀 열띤 토론을 했는데 이제 라오디케아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이제 살펴보자 합니다.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이 마지막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인상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명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라. 내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제 뒤에 이긴 자에 관해서는 좀 이게 좀 난해한 구조이긴 해서 이제 좀 넘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이게는 느끼면 그 문을 두드린다. 저는 이게 뭐냐면 이건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 특히 이 시대에 있어서 말씀은 굉장히 왜곡돼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미 기존 신학교에서도 그 말씀에서 가르치기를 뭐 원문은 없다 막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우리 손에 쥐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것을 강조한 말씀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앞서 말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함을 열심히 회개하라. 어쨌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이거죠. 아니 진짜 사랑하니까 막 잘못했다고 하신 거고 저는 무엇보다 사랑하는데 사랑할 이유가 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이제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좀 넘어가다가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말씀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원하고 있다. 지금 시대 무엇보다 말씀은 우리 손에 주어지는데 그걸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막 어문타령하고 막 그러면서 그걸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다른 해석인데 네. 제 해석이 아니라 라칸 박사의 해석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마음문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음성은 초청의 메시지 아니에요. 초청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으라는 초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건 구원으로의 초청의 메시지를 듣는다, 즉 복음을 듣는다. 그것이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표현이 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시대에 말씀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자들과 구령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 그들의 혀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간접적인 음성을 복음의 초청을 듣고 반응하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 사람 안에서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신다. 뭐 그런 평이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0절을 그 구령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거리설교라든지 또 제 사람들의 복음을 소개할 때 이 구절을 심심치 않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거든요. 구원이 선물이다, 이제 복음을 믿어야 된다.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선물은 직관적이지만은 믿어야 된다 하면 약간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추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믿는 게 뭐지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것이 안 믿어지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당신이 잘못 알고 있고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문 앞에 와서 노크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내가 당신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마음문을 열면 의지를 가지고 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걸 구원받는다. 그럼 좀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사실 많은 부분에서 구원이랑 연계가 많다는 걸 좀 인정하죠. 구원을 보기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는 그냥 전파자가 전제가 됩니다. 항상 구원은 전파하는 사람이 특정되고 전제가 된 것이 복음적 행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보라가 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직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대상하는 거라서 또 이제 예수님이 직접 문을 두드릴 수 없죠. 아니 왜 못 두드릴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이거는 그냥 성경이 아니라 그냥 번역본이야 이렇게 보는 거랑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랑 다른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감동을 통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깨닫는 그런 비슷한 걸 이제 전체적으로 말해서 근데 그거는 자, 여기선
함께 먹으리라는 게 강조되고 있다는 걸 지금 간과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을 믿게 된다, 어떤 말씀에 대해서 확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된다고 하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이죠.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아주 그 주고받는 활발한 그 어떤 내부적인 영적인 교제, 뭐 기도 생활이 될 수도 있겠고 하여간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의 교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 사람 안에서의 내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이죠. 예.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말씀이 없어도 교제는 또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이 아주 제약된 상황에서도 쪽보분만 있고요. 북한에 쪽보분만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뭐 성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예. 뭐 다 이제 있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는데 또는 암흑 시대도 그랬었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주 열렬히 기도하고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교제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말씀하셨지 이게 성경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암흑 시대나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도 못한다는 얘기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그분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와 함께 먹으면 그도 나와 함께 먹으자.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해석은 둘째 문제고 교제도 교제지만 그냥 먹으면 같이 먹는 거지 왜 그가 나와 함께 먹고 나도 그와 함께 먹이라가 좀 그게 해석을 떠나서 이 자체가 대체 어떤 정확히 행동이나 묘사를 말하는 거지 그게 좀 사실 애매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쭉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뭔가 어떤 이런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무슨 성경 말하는 그런 거 아니고 일단 일반적으로 이게 뭘 말하는 건가? 아니 그게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쉽게 보세요. 강조법입니다. 강조할 때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아니, 구절에서 반복이라는 화법이 성경에서 아주 심심치 않게 자주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은 진실로 같은 식으로 강조를 하신다든지 지옥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는 화법을 쓰신다든지 그런 거는 상당히 보편적이죠. 그러니까는 그가 나와 함께 먹고 내가 그와 함께 먹으리라. 그만큼 강조를 하고 싶은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지. 그것만의 어떤 숨겨진 코드가 있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이제 보좌는 아마 이제 이거 좀 보좌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어려워서 이것도 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려워요. 이 보좌의 특정이 있는가? 아니 보좌야 뭐 다 이해는 하는 거지만 이게 어렵다고? 왜 여기 보좌가 이 부분에서 나오는가? 아니 왜 나오는가 하는 것은 이거는 왕국과 그 통치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좌가 하늘 보좌겠어요? 천년왕국에 재림하셔서 거기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때 그 보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기는 자가 나왔잖아요. 이기는 자 무엇에 대해서 이겼다고 하잖아요. 대환란이든 우리 시대에서 행위를 절제해서 이겼든 어쨌든 이겨가지고 승리해서 천년왕국에 간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승리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한다. 계시록 20장에 목배임 받은 자들과 그 순교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고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천년왕국 교리라고요.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아서라는 게 예수님의 보좌인데 그럼 예수님의 보좌가 평수가 얼마나 넓어서 수억만 명이 함께 앉아서 통치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대표 단수예요. 대표 단수. 예수님의 보좌. 자, 성경에서 이제 보좌 또는 철장, 특히 이제 이 철장만입니다. 예수님이 잡고서 통치하는 거 철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시록 20장에도 이 철장이 여기 철장이 안 나오네. 철장이 나오는 다른 구절인데 있긴 있습니다. 이거 여기는 안 나와. 근데 어디 나오지?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통치하고 여기 2, 3장 중에 어디 나오는 것 같아. 있습니다. 그 사대교회인가? 사대교회가 두아트의 교회인가 그래요. 예. 철장이 어디 나왔지? 철장 어디 들어? 철장 나왔다. 2장 27절 예. 두아티라 교회.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지금까지 산산조각 전이다. 여인이 낳은 아들도 아이가 그 아들인가 아이인가가 이제 첫째가 그러니까 됐었죠. 아니 그것도 그렇고 예. 여기서도 그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두아티라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중에 하나겠죠. 그가 철장으로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 그가 성도가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러면 성도가 잡은 다스리는 철장 따로 있고 예수님이 잡은 철장도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왜냐면 이 27절 자체에서도 나도 내 아버지께로 받은 것이 그러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도 자체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예, 또 그것이 맞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라는 거죠. 두 종류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철장 이퀄 예수님인 것. 그렇게 한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어떤 다른 구절들을 보고 예수님과 철장과 관련된 구절을 보고 철장은 예수님만 소유하는 것. 그러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구절에서 성도들이 철장을 쥐고 다스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도 철장이 있고 예수님도 철장이 있어요. 성도들도 보좌가 있고 예수님도 보좌가 있어요. 근데 21절은 좀 다른 게 아까 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보좌는 내 보좌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 보좌를 예수님의 단수 보좌, 그 다윗의 보좌 그 하나로 한정시켜 보면 예수님의 보좌에 환란 성도, 교회 시대 성도 수억만 명이 거기 앉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내 보좌로 써져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형제님이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예수님이 무릎 위에 수억 명이 앉아서 통치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약간 좀 우화적인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성도가 철장을 가졌듯이 예수님이 철장을 가진 것도 그러한 취지다. 아니면 같은 권능을 준 것이다. 아니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 보면은 어린 양 그 신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부가 교회고 바로 우리인데 그 신부는 이제 단수로 표현돼 그 신부가 아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여기서는 이기는 자를 얘기를 했을 때 맞아 이기는 자지. 이기는 자는 꼭 교회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 여기서 특히 이제 환란 시대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도 이기는 자입니다. 아니 그것도 있지만 여기 라우디케아 인들의 교회 개념을 벌써.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개개인이라는 개개인이라는 그 개체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 단수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어떤 중요한 건 아니고 사장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뭐 더 이제 여기 얘기하실 거 있어도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나머지 좀 어려운 구절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4절 넘어갈까요? 예. 자꾸 어렵다고 하시면 뭐 어렵다는 건지. 여기 3장에서 더 어렵고 해석이 난해한 게 있어요? 이 보좌는 인정하는데요. 좀 어려운 부분은 인정하는데 또 있나요? 없는 것 같아서. 아니 뭐 하여튼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까 뭐 어려운데 해석을 아는 게 있어요? 아니 여기 보면 그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그 예수님의 또 보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아버지의 보좌?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내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에 이거요? 아니 그걸 말하고 그걸 말하다기보다는 나머지 내용들 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시간이고 또 그러니까 그건 뭐 난해해서라기보다는 말할 거리가 많아서라고 말하는. 뭐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이미 그냥 지나갔으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단순한 이 짧은 시간 내에 하기는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애초에 그렇고요. 사실은 정확히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부분을 유독 공부를 했고 이제 교회 시대에 연관해서 많이 이제 나름대로 해석해본 체계가 있는데 그걸 말하려면 시간도 부족하고 또 이제 반론도 많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이 들을 거 아는데 예. 제가 동의를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애매한 것도 있고 그렇죠. 예. 논란이 되는 것도 있고 예. 일부 동감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 그게 이제 여기서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4장 예. 1절 예. 보겠습니다. 예. 예. 이 4장 1절에 읽을까요? 뭐 필요한 부분 좀 읽어보시죠. 필요한 부분. 1절만 볼 거라서. 읽어보십시오. 이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자 이렇게 계시록에서 사실 우리하고 제일 밀접한 교리라고 할 수 있는 휴거 그렇죠. 예. 그걸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매우 심오하게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휴거에 대해서 좀 안다는 사람씩 이 구절
모르는 사람 있으면 간첩이다 이렇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기본적인 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좀 더 개인 현재님이 부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더 부가하고 해서 이제 하죠. 사실 이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부가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 다만 그 앞서도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이 구절이 바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그 체계를 나누고 특히 앞서 말한 교회 앞선 이 교회들이 사실 대환란 때도 많이 적용된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일단 보기에는 대환란 교리로 볼 수도 있는데 특히 이 구절을 통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앞에 그 7교회는 교회시도 사실 못 박아진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또 이런 기준을 통해서 대화를 할 때는 이제 교회가 없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교리적 해석의 단초를 제공하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상태에서 이거는 실제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휴거되는 지금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형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욕적이긴 하지만 실제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 물론 이제 진짜 몸까지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그게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입신이라고 그렇게 인사주자 입신 체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고 천국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하늘나라 갔다 왔다 이렇게 많이 간증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성경과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적인 것만 가지고 보자면은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울과 요한이죠. 예. 이 둘의 체험은 거의 99% 흡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게 없어요, 사실. 그 바울이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바울은 그때 몸이 하늘에 가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 몸을 떠나서 영적인 상태로 올라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휴거는 어떻습니까? 몸이 분리되고 혼과 영만 올라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다 이제 변화되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체험과 우리의 휴거는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체험과 최대한 유사하게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모형적으로. 그 때문에 우리의 휴거는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정황을 알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하늘에 이제 보좌라든지 24장도 이제 만나 뵙고 또 이제 진짜 막 바울사에 말했던 말을 회용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드디어 이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바로 그럼 5장으로 넘어갈까요? 5장. 아니 뭐 다 한 거예요? 뭐 더 추가하실 부분 있나요? 아니 왜냐면 이제 너무 약소하게 한 것 같아서 그게 이 구절을 별로 선호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는 이게 예를 들어서 얘기할 거 맞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보면 7장에 보면은 내 짐승이 나온다.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아니 짐승들이거든요. 이제 1절에 국한해서 더 할 얘기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일단 2절 내가 할 1절에 관해서는 이제 할 얘기는 다 하고 2절에서 보니까 진짜 올라간 거. 그러니까 보통은 환상을 그냥 본 거냐 아니면 진짜 너무 아니 그거는 뭐 환상을 받느냐 아니냐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본질은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는 모형이라고 전제를 놨습니다. 그게 진짜 휴거는 아니었죠. 휴거는 역사에서 한 번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대의 휴거는 역사에서 교회 시대 끝에 한 번 일어나게 돼 있고 여러 번 일어나진 않죠. 물론 그 뒤에도 휴거들이 또 있지만은 여기서 이리 올라오라라는 말씀 이거는 휴거와 관련된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 3번 등장하고 있고 이 표현이 가리키는 바는 성도를 이제 하늘로 불러 올리는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휴거라는 것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봐라 이것은 휴거시킨 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줄 것을 그 이제 계시할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를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면 전환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휴거가 아니라. 하지만 이게 휴거라는 것은 이리 올라오라 자체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더 필요한 증거가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오도된 잘못된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하늘나라를
어떤 차원으로 인식한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4차원, 5차원, 4차원인가?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이건 패러월드 같은 개념이군요. 그대로 그 얘기해서.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이 혹시 아시는 제목을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 그게 조용기가 아. 뭐 베스트셀러 같은 그런 책인데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했죠. 그게 요지가 뭐냐면 하늘나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게 아니라 차원만 벗어나면 바로 간다는 거예요. 약간 불교적이고 도교적인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 하늘나라는 어쨌든 우리 머리 위에 있고 지리적이고 실제적인 방향과 위치와 뭐 그런 것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성경에서 일이 내려오라, 뭐 이 차원으로 들어오라 뭐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일이 올라오라고 했으면 우리가 어떤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적인 우리가 하늘들과 땅에 대한 개념을 좀 이 구절을 통해서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거 관해서 이제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이제 제도권 성경이나 변개된 성경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을 그냥 혼연해서 쓰는 거예요. 뭐 같은 거라고 말하고 쓰면서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갖다 얘기하지만 세 종류다. 세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이 바른 성경 표현입니다.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나라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부르서 올라간 하나님이 계신 저 북극성 쪽에 있는 실제 존재 그 북극성 쪽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께 계신 곳,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뭐냐면 이 땅이 원래는 에덴 시대 때 낙원이었잖아요. 낙원이었는데 타락해서 지금 저주받아가지고 살기 어렵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은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여기를 진짜 그 에덴 동산처럼 지상낙원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 다 떼잡고 더러운 거 다 없애버리고 지상낙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그 연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성경 묘사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가 좀 중요한 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이꼴 천국이니까 천국도 그냥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반응 성경이 없어가지고 혼동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이제 그리스도들이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실제 영이 생기죠. 하늘 나라는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 있고 하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이제 대화라 마지막에 재림하면 거기서 등대 입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지금 본문에 관한 얘기는 아닌데. 본문에 관한 얘기가 하늘 나라죠. 하늘 나라 간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하늘 나라하고 새 예루살렘하고 관계가 뭐냐? 하늘 나라 이퀄 새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하늘 나라에 새 예루살렘이 포함이 된 개념이냐?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명쾌하게 뭐가 나오지는 않고 우리가 유추를 하는데 아마도 하늘 나라 자체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덩어리로 볼 수 있느냐? 뭐 잠재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은 사실 복잡하게 그거는 사실 오히려 이렇게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 땅에 내려서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예. 하늘나라 들한테 내 아버지 집에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예, 내 아버지 집.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예, 저택들. 예. 그 집이라는 게 저택보다 상위 개념이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집은 그냥 하늘나라 전체를 말한 거고 새 예루살렘은 그 하늘나라 중심에 있는 저택들이. 그렇죠. 핵심 가장 핵심이죠. 거기가. 근데 그 핵심이 천국에 거슬 때 이 땅에 강림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이제 청년왕국 때는 아직 그 천상과 이제 하늘나라라는 게 계속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때 새 예루살렘이 아직 있는 걸로 성경적으로 보이는데 아. 이제 그것이 끝나면 이제 아마 하늘과 땅이 새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때 내려오지 않습니까? 21장인가? 아니 그건 아닐 텐데. 아니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하는데 이제 21장에서 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어쨌든 천년왕국 동안에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까 그때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보좌도 같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21장에. 예. 그걸 보면 이퀄이라는 개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 자체가 내려오는 거죠. 새 예, 예루살렘을 예. 통해서 예.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럼 이제 그럼 이제 4장 6장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자 우리 봉인들. 예, 봉인들 이제 자, 시간이 어떻게 됐으나 좀 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한 것 같네. 이제 6장에 6개 공인들을 설명할 텐데 이거는 연구가 충분히 돼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나름 어떤 식견과 또 이제 연구 결과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보고 저도 이렇게 아주 정통하지 못했지만 많이 생각을 해본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새로운 발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얘기하시면 되고 또는 기존의 해석들에 대해서 좀 덧붙일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봉인이 뭡니까? 흰말 탄자가 나오는 예, 그렇죠. 그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누구다 하는 거는 우리가 길게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 길게 얘기할 거 있어요? 예, 그건 상식적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호천현주의자들이나 아니, 그런 사람들이나 주장하는 거고. 은사주의자들이나 카톨릭이나 그렇게 믿겠죠. 그렇죠. 그거는 제가 상식에 벗어난 것이고 그러면 흰말 탄자가 나올 때 이미 대환란이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한 거죠. 예. 왜냐면 봉인이 열려졌고 근데 이 봉인 제한이라고 해야 되나? 봉인들에 대해서 예, 봉인들.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봉인들이 한 셋째, 넷째 봉인이 열릴 때까지는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섯째 봉인이 열릴 때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각색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의 시작 시점에 대해서 상당히 혼탁한 해석들이 많아요. 물론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기존 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이상한 해석들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봉인, 최소 넷째 봉인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 같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보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결과가 뭐가 되냐면은 그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우리가 최소 넷째 봉인까지 끔찍한 모든 것을 통과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겁을 준다는. 그렇죠. 겁을 주는 게 싫죠. 예.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환란 통과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예. 환란 통과론도 제가 봤을 때는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이거를 우리 첫째 봉인까지 보고 간다, 둘째 봉인까지 보고 간다, 셋째 봉인까지, 넷째 봉인까지, 아니면 다섯째까지 보고 간다. 해석은 진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홀딱한 것이 나오는 근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4장 1절을 이 신호등을 무시한 결과 신호등을 무시하고 폭주를 해버린 결과 6장으로 돌진해버렸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를 끌고 돌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경계선이 무너지니까는 완전히 이제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나눠서 나누어 구분하라고 돼 있는데 그 나누는 거를 딱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무시해 버리니까 특히 아이가 천상의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4장과 5절을 거쳐서 묘사되는 이 하늘나라의 그 묘사라는 것이 단순한 묘사라기보다는 딱 경계선을 본다 이거죠, 사실. 예. 말 그대로 천국과 세상적 표현에서 천국과 지옥, 물론 천국이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지만 하늘나라와 이 땅에서 벌어진 지옥 같은 상황을 대비시켜주면서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연역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흰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석을 한다면 흰말은 딱 보니까 이제 교황이고, 네. 그러니까 어떤 교회냐면 딱 보니까 저 그리스도가 교황, 로마 카톨릭을 차지하는지 아니면 어쨌든 적그리스도 교황이 돼서 이 종교를 이용한 승리. 그러니까 실질적인 전쟁보다는 이제 그거죠. 그거다가 이제 정신적인 그런 걸 이용해서 전쟁에 들어오죠. 이게 상징 의미도 있지만은 예. 실제적인 흰 말도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역대 다 그런 것 같아요. 카이사도 그렇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알렉산더 대왕도 그랬나? 흰말은 다 아무튼 정복 군주들은 다 탑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렇죠. 문자적인 흰말 말이에요. 예, 진짜 힘말 백마탄 왕자. 심지어는 이제 나폴레옹이 되면 대표 유명한 그 나폴레옹은 그림이 있죠. 예. 나폴레옹은 그런 상징적인 것 굉장히 좋아하고 스스로 몸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프리메이슨 자체라서 그런 거 이제 포켓에다 손 집어넣는 그것도 이제 프리메이슨 포즈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프리메이슨 맞나요? 뭐 아마 이제 미국의 역대 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포켓에다가 그렇게 손 집어넣는 거, 뭐 히틀러도 그러고 다 했다잖아요. 헷갈리네. 알루미나치. 일루미나티는 아니고 그러면 일루미나티가 아니고 프리메이슨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예술가 아닌 이상 프리메이슨이 정확하게. 이제 이 사람들은 아무튼 이게 애초에 시작된 뭐 니무롯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김일성, 김정일이도 이 흰말 타고 사진이 아니라 이제 그림도 있고 그래요. 흰말. 근데 사실은 이 흰말이 또 중요한 게 천상에 있는 말도 흰말이에요. 그 유니콘 같은 거. 예, 그렇죠. 근데 그 말이 다 흰말이. 예, 이제 불말이라고 하죠. 예. 불말. 불병거인가? 불방거 끄는 그 불말. 예, 예. 그게 또는 유니콘이라고도 성경에 나오는데 예, 뿔이 있어서 유니콘이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 흰말하고 이 불말하고 틀린 게 이제 틀린 부분이 이 불말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투에서 불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불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말이 상시 막 불이 이글이글 한다는 게 아니라 애들이 내려올 때 불말이 된다는 소리죠. 근데 위에서 봤을 때 흰 말인데다가 뿔이 있고 하니까 유니콘이겠죠. 혹시 이게 마찰열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이거? 아니 이번에 위성이 떨어질 때 마찰열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찰열이 생겨서 아니면 뭐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불말이라는 거는 왜 무슨 뜻이면 실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재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앞에 불이 사르고 지나가고 뭐 이제 사람들을 새까맣게 태우고 막 얼굴이 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태우는 그 불을 말하는 게 불말하고 상관이 있죠, 물론. 그 에덴에서 지켰던 이 말들이 불칼도 있고. 이 말들이 지나가면은 이 자체로 주변의 사람들이 막 그 화염방사기에 태워지듯이 그러니까 불말이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탄 말은 그냥 흰 말이고요. 예. 초자연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탄 자는 활을 가졌다. 이 활이라는 것은 무엇의 상징이냐? 이스마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성경에서 활 잘 쏘는 자로 나오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이라는 게 님도 활을 잘 쏘고. nimrod도 사냥꾼이었고 예.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예표적인 인물들은 활을 잘 쏘거나 사냥꾼이거나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통을 nimrod과 이제 또는 에서와 그런 전통을 이스마엘의 전통을 이어받은 적그리스도는 그 역시 활을 들고 있다.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빠졌다 이라는 언급을 하죠 우리가. 화살이 왜 빠졌을까? 화살을 숨겨놨을까?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비폭력, 약간 이제 군비 감축, 뭐 비폭력 그런 이미지를 할 때 이제 화살은 없고 활은 있다. 평화의 상징이죠, 일종의. 평화의 상징인데 예. 진정한 평화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완전한 평화는 뭐 병거를 불사르고 무기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히 원천, 사람 죽일 수 있는 소스 원천 자체를 다 박살내잖아요. 성경 예언대로 이제 천년 동안 창을 해가지고 보수를 만들고 그러니까 완전히 예. 그 무기 뭐 사람 죽일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 자체를 다 날려버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활은 그냥 갖고 있어. 활을 부러뜨리거나 뭐 그러지 않고 언제라도 화살만 장착하면 사람들을 학살할 수 있게끔 레디 고 상태로 단지 화살만 없는 거예요. 근데 화살을 뒷주머니에 숨겨놨는지 말한장 밑에다가 놔뒀는지 어디다가 이제 해놨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화살만 있으면 언제든지 전진 레디 고 할 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숨겨진 학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언급한 대로 이것은 이제 이 교황이고 현재 이게 교황이라는 게 왜 재미냐면 이 교황은 정치적인 왕인과 동시에 종교적인 왕이다. 그래서 상대를 제압할 때 종교적으로 가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가면 종교적으로 공격하고 둘 다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전쟁이 없어도 정치적인 모략이나 계약 혹은 협정 같은 걸로 정복을 하는 걸 잘했는데 실제로 교황청이 군대가 없지 않습니까? 군대가 필요할 때 십자가 같은 걸 일으킨다든지 하고 군대가
지금은 없지만 예. 과거에는 신성로마 군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군대가 직접 교황청 하에 군대가 아니라 이제 이 신성 로마제 물론 이제 역사상 있기도 했었어요. 뭐 실제 전쟁터가 나가긴 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종목자로서. 근데 이제 그 다음번에 나오는 말은 진짜 전쟁을 하는 붉은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흰말에 대해서 뭐 더 할 얘기는 따로 없으시죠? 예, 일단 뭐 붉은 말로 넘어가도 예, 괜찮아요. 일단 이게 근데 중요한 게 적글수라 이거죠, 얘가. 네, 예. 적그리스도죠. 음.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교황과 닮은 모습을 보여줬다. 네, 우리가 그렇게 봤어요. 흰말 탄자가 교황과 좀 아예 그냥 교황이 됐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교황. 교황 그 자체로 보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교황의 관을 쓴 거죠, 그러니까 적글수. 어떤 해석에서는 교황은 거짓 선지자지 적그리스도는 아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게 보편적이지 않지만은 교황에 대해서 좀 갈리더라고요. 교황을 적그리스도 보는 견해도 있고 그냥 거짓 선지자 발람 같은 분류로 보는 견해도 있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지금의 교황은 아닐 것이고 어쨌든 당연히. 예. 새로이 등장하는 교황은 젊고 유능하고 아주 카리스마가 탁월하고 그런 인물이 새로 나오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단지 교황의 신분을 가졌을 뿐이지 지금까지 캐토릭 교황들의 모든 그런 습성하고는 다른 행동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단번에 휘어잡을 수 있다. 거기다가 교황이라는 직책의 프리미엄, 영도력, 파급력 이걸 이제 플러스 알파로 사용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참고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지금 교황이 사실 앞으로 나올 이 적그리스도 교황이랑 비슷한 면인데 뭐냐면 원래 천재 교황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수이트 출신 교황이 돼서 안 되지 않습니까? 제수이트. 근데 얘가 교황이 되면서 하는 행보가 현재 그동안 쌓아왔던 카톨릭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마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정치적 협력자들을 끌어모으려고. 그 최근 뉴스에 보니까 아일랜드 캐토릭에서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못 봤습니다. 그 동성애를 전폭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성애 결혼 안 해요. 동성 결혼. 예. 아일랜드를 하면은 이 캐토릭이 아주 매우 강성 지역이라고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 IRA라고 이제 예. 캐토릭 친캐토릭 계통의 테러 단체들도 있고 뭐 거기 캐토릭들이 예전부터 극성을 부렸던 지역이에요. 아일랜드가. 그런데 그렇게 아주 골수 카톨릭들이 이제 동성애를 받아들였다. 예. 이거 그야말로 이제 남미고 북미고 뭐 아시아고 할 것이 다 이제 파급 효과가 미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카톨릭으로 말하면은 최고 핵심 알짜 지역이 그 남유럽하고 아일랜드하고 또는 뭐 라틴 아메리카 일부 지역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거기서 실행되면 전 세계로 나가는 건 그야말로 이제 탄탄대로다. 이제 조만간 이제 한국에서도 카톨릭이 동성 결혼 합헌 실행하도록 할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로 그 동성결혼 합법 같은 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지금 정부는 좀 덜한데 과거 오바마 때도 뭐 동성결혼 같은 거 뭐 합법 안 해주면은 뭐 지원을 끊겠다 식으로 해서 결국 정치로 굴복시키는 그런 게 사례가 많았거든요.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가 아주 극에 달한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교황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현재 교황이 됐듯이 원래 그 적그리스도도 원래 카톨릭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었는데 이 시점에서는 뭐 어떤 모종의 이유로 교황이 되면서 그들이 힘을 합치게 된다는 형태로 본다. 예. 그게 뭐 이제 단지 추측이긴 한데 교황이 정통 캐톨릭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예. 아마도 이슬람이거나 이슬람 계통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슬람에서도 그런 마흐디라는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극도로 이제 강조하는 종파가 시아파고요. 시아파에서 그들의 재림주가 곧 나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종말의 전쟁을 예비하는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란 이런 시리아 이런 데서 시아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게 사실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슬람권에서는 그걸 현실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 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뭐 이를테면 아사드 같은 인물이나 그런 유사한 중근동 지역의 모슬렘 교도 출신이 이를테면 종교 화합의 차원에서 교황으로 선출된다면 그렇죠. 예.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로마 제국의 재건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동방 정교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이슬람일 가능성이 그보다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해서 그 종교 통합을 이루고 종교 통합에 강력히 힘이 가면서 그 후에 군소 뭐 아까 말한 정교회 같은 걸 흡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군소 종교들을 흡수하는 걸로 아까 말한 그 힘만 탄 자의 그런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는 거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붉은말이 등장하잖아요. 이 붉은말에 이게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이게 붉은말이 적그리스도일까요? 아니면 그냥 붉은말일까? 다른 사람일까? 자 이제 자, 그것이 저도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연장선상에서 셋째 짐승 검은 말, 넷째는 뭡니까? 창백한 말. 창백한 예. 말. 청색은 이제 기억 말은 기억색이. 그러니까 지금 예. 어쨌든 말은 총 4필이 나오고 넷째 예, 원인까지 예. 4필.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예. 사건인데 예. 말이 넷이 나와요. 그럼 이게 전부 4가지 베리에이션으로 변신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이냐 아니면은 예. 각각의 다른 뭐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진 거냐? 저는 확신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긴 한데 일단 저는 좀 구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좀 별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붉은 다른 말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적그리스도가 말을 갈아탄 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 그게 그렇다면은 적그리스도라면은 적그리스도 자신이 이 전쟁을 주도하고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핵심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예. 자신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예. 붉은 말을 탔으니까 예. 큰 칼을 들고 직접 전쟁을 지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근데 그건 적그리스도의 전 3년반일 거 아니에요? 일단은 예. 그렇죠. 그러한 선하고 뭐 가식적이고 뭐 사람들을 위선적인 그런 이미지가 맞습니까? 전쟁을 지휘하면서 막 사람들을 수억씩 죽여요? 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붉은 말은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러시아와 중동 국가 걔네들을 말한다는 이제 그런 거죠. 3차 세계대전 같은 거죠. 예, 3차 세계대전. 예. 근데 이 주축이 뭐냐면 이스라엘 대 러시아, 독일, 중동 국가 연합군 이게 가지고 쳐들어왔다가 이제 또 박살내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과 다른 전쟁인데 그것을 좀 묘사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지금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 자체만 가지고는 이거다라는 특정하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다 봅니다. 예. 이게 이제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이제 이 큰 칼이라는 게요, 큰 전쟁이란 말이죠. 근데 큰 칼을 큰 전쟁으로 본다면은 3차 세계대전으로 보는 게 타당한 것 같고, 이 전쟁은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말해 예스겔서 38장, 예. 38장과 또는 39장도 해당되나? 거기도 전쟁이 나오는데 예. 고의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거의 그걸 자세히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하여튼 거기서 말씀하는 전쟁이 이 대환란트에 있을 전쟁과 좀 유사해 보이는 게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시기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7년간의 평화조약을 맺고 한 주 동안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그 주의 중간에 언약을 배반하고 멸망에 가져온 것을 세우잖아요, 예루살렘에. 예. 그러면 7년간의 언약을 세우고 중간에 배반하니까 그 중간까지는 뭐 무난하게 흘러간다는 거 아니냐? 큰 전쟁 같은 게 일어날까? 이런 특히 에스겔 38장은 이스라엘 중심적인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 그 태풍의 눈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7년간의 조약을 맺고 전 3년 반은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전쟁이 터져버려요. 뭐가 좀 아기가 안 맞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100% 맞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한 가지 추정하기로는 이게 공산주의랑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왜냐면 붉은말이거든요. 붉은색은 이게 공산주의를 상징하는데, 공산주의는 중국도 될 수 있고. 예, 뭐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중국은 근데 사실 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 다른 이유가 있어. 근데 제가 일단 아는 바에서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중국 전통적인 중국 전통 사상이 그냥 공산주의의 어떤 붉은 용이죠. 붉은 용 그것도 있긴 해. 중국은 붉은 용. 예, 그래서 하여튼 일단 공산주의란 이게 공산주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떻게 보냐면은 그 흰말탄자가 등장하는 게 꼭 7년의 정확한 타이머가 시작하면서 등장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뭐냐면은 이건 제 이론인데요, 제 가설인데 7년 환란이 있잖아요. 예. 자,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오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 있다가 휴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휴거가 있고 0.001초 만에 3.5년, 3.5년 시작되겠냐 이거예요. 보통 아니라고 보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과덕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과덕이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등극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대환란에 맞춰서 정세가 재편되고 이런 소정의 기간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게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기간이 흐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빵빠레를 울리면서 뭐 나오든지 전 세계를 장악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휴거가 되자마자 일단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도 있다. 네.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전쟁이 터진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 붉은 말 전쟁이 터지면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이 전쟁은 순식간에 끝나겠죠. 바로 평화조약이 체결되니까. 그러니까 붉은 말 전쟁은 환란 시작할 때 있을 수 있다. 흰 말은 교회 휴거 되자마자 나타날 수 있고. 저는 이 모든 근거를 과도기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사실은 이 흰말 탄자에 대해서 사실은 전에 이제 연구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휴거라는 것이 상당히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갑자기 진짜 수천만 명 정도 수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휴거가 일어나면 제가 이 하나의 가설인데 제일 먼저 누가 죽어나가냐면 종교인들이 숱하게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막 믿고서 막 했는데 뭐야 휴거가 됐네? 가보니까 그 목사든지 그 중이든지 있으면은 바로 너 잘 만났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남았다. 너 때문에 저 아니라고. 아니 뭐야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얘들이 살아남을 수 있냐? 가장 좋은 방법은 종교를 딱 다 통합해버리는 거예요. 종교를 다 통합해서 하나의 종교로 뭉치면은 일단은 그걸 통해서 뭐 할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중심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뭐냐? 반드시 인간의 그 습성상 반발력이 나타나게 되고 저는 예.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 예. 아이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 예. 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붉은 말 이 부분이 예. 3.5년 전반기에 어느 한 부분에 삽입이 돼야 되는데요. 큰 전쟁, 3차 대전급 전쟁이 예. 그것이 우리가 이제 3.5년 동안의 평화조약이 지켜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한정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데는 뭐 전쟁이 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3.5년 동안 이스라엘은 안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여기 와서 건드리기 시작하지만 그 전까지는 소위 말해 평화조약을 지키잖아요. 적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쟁이 터져버려요. 그러면 러시아며 뭐 독일이며 뭐 이디오피아 뭐저 이란 뭐 다 쳐들어와요. 예. 적그리스도가 손가락 빨고 있다는 얘기.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거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 그 적그리스도가 근데 참전하기 전에 이때 이제 그러니까 박살난다고. 이게 좀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거죠. 평화조약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완전히 상호간에 무장을 해제하고 그런 영구 평화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은 서로 안 싸우겠다는 소위 불가침 조약 같은 걸 말하는 거냐. 불가침 조약을 보통 얘기하죠. 뭐 독소 불가침 조약 뭐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은 러시아가 막 쳐들어와요. 그러면 불가침 조약 했어도 조약 깨고 개입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적그리스도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뭐 한참 힘이 왕성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벌어질 때쯤이면. 그러니까 좀 제가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한 템포 당겨서 보는 것이 좀 맞을 수 있겠다. 이건 사실 즉흥적으로 한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말한 게 뭐냐면 사실 일반적인 역사에서 보는 자연스러운 정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라가 뭐 예를 들어 동전으로 해방 직후에 막 뭐 그런 게 있었듯이 해방 직후에 이승만 정권 들어서고 나서 곧바로 6.25이 터지듯이 이게 왜 있느냐면 어떤 혼란이 있으면 그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어떤 커다란 하나의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런 꼭 반발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나서 두 세력이 결국 승패가 갈렸을 때 전쟁이 났으면 폐허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폐허가 돼 있을 때
경제를 재건하는 사업이 이어져요. 근데 경제를 재건하는 사업이 이어서 성과가 나온다. 그럼 곧바로 뭐가 재미나게 만들어지면 무상화 작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일종의 하나의 패턴들이 이 세계 역사에서 자주 일어났다 이거죠, 사실은. 그래서 형제님은 예. 과도기를 인정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 아까 말한 제가 이 과도기 패턴이에요. 처음에 자. 통합에 대한 반발에 대한 다시 아니 제가 말하는 과도기는요. 예.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 사이에 걸쳐져 있는 일종의 그런 과도기가 있다는 거를 감안 안 하시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근데 이게 있다면은 예. 여러 가지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왜 교회들이 예. 사실 뭐 3차 대전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 요 과도기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이스라엘 환란 성전 재건, 성전 재건, 그리고 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간, 적그리스도의 등극 시간, 뭐 적그리스도가 하루 만에 세계 대통령 되는 거 아닐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각본이 다 정리돼 있다 할지라도 하루 만에 하기엔 무리가 있죠. 적그리스도의 등극할 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3차 대전과 평화조약이죠. 3차 대전이 있어야 평화조약이 체결될 거 아닙니까? 네. 게다가 그 평화조약은 7년으로 명치가 돼 있어요. 애누리 없이 7년이에요. 그러니까 7년 환란하고 일치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요거 되고 요거 사실 이 성전은 이 전쟁이 끝나면 바로 지어지기 시작할 것 같고 휴가 되자마자 성전을 짓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고 일단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3차 대전이고 그 다음에 성전 재건하고 7년 시작되겠죠. 근데 중간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양이 이게 혼인식이 7년인데 혼인 자치가 7년이죠. 잔치가 혼인식은 7년은 아니죠. 자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될까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될까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정확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요. 올라가서 자, 그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도기가 얼마인지 몰라요. 저는 몇 달일 수도 있고 몇 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심판석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혼인 잔치를 7년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혼인식이 끝나야 재림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심판석이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좀 좀 약간의 난해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심판석이 이 앞단에 있을 거는 사실인데 7년에 소급해서 봐야 되느냐 7년간 별개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 자체가 워낙 아마 그러니까 그것이 뭐 짧기는 짧을 거예요. 7년에 비하면 짧을 거예요. 매우 짧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과도기라는 기간 안에 산정하고 싶다는 거죠. 이거 어쨌든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실제로 기간은 필요한 겁니다. 1초 만에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우주적인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0.1초 만에 했다든 그렇게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물리적인 시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저는 이걸로 보고 싶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좀 나중에 또 따져보죠. 이 과도기 제 설명에 대해서 조금 공감이 안 가십니까 전혀? 아니 전혀 공감이 안 가세요? 아니 납득은 되시죠? 이해는 하는데 무슨 얘기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런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구조를 또 살펴봐야 되니까 일단 구절을 살펴봐야겠지만 예. 어떤 그 논리적인 얼개는 맞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이제 대환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산정을 안 하고 보다 보니까는 그 성전 재건이 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성전을 재건해야지 뭐 7년 환란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근데 그 일주일 만에 뭐 진다고 다 기술이 준비돼 있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근데 정 안 되면은 그냥 성막 형식으로 그냥 올릴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예. 그것도 맞대요 사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없는 모양이에요. 성막 형태로 하는 것도 성막도 100% 성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정 뭐 하면 하루 만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그걸 100% 그렇다고는 얘기를 못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와 재림하셨을 때의 상황이 맞아야 되는데 초림 때 장막이 있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웅장한 헤롯 성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사한상을 가정한다면은 성막보다 성전이어야겠죠.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모종의 기간은 필요해요. 어쨌든. 그렇다면 근데 그 주장에 의하면 결국 전체 기간은 7년 이상을 늘어난다. 그 죄송합니다. 성전 그러니까 대환란 전체 기간이 7년 이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 앞단에 요 중간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일단 대환란은 포함되나 안 되나요? 대화를 포함 안 돼요. 대환란에 포함이 안 되는 그냥 평화로운 기간이 진행된다고요? 그 이제 그게 마치 뭐냐면 이제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아니 신구약 중간기가 아니라 뭐라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사도행전의 과독이라는 얘기를 하죠. 교리적으로 과독이었다. 그때는 은사가 있었고 뭐 이제 유대인 중심이었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 이방인 교회로 넘어가기 시작한 시점이 사도 바울이 사역 한참 그 중반기부터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서부터인가? 근데 그 앞에 7교회 시대를 비교해 볼 때 그 과도기도 다 에베소 교회에 포함이 돼요. 그럼 시대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어떤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감에 있어서 과도기는 항상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의 충격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도 그렇고 신약에서 은혜 시대도 그렇고 항상 중간에 내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람이 있다든지 했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은혜 복음을 접하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하루 만에 모든 체계를 다 뜯어고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 첫 번째 힘만탄 자도 이기고 또 이기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헷갈린다. 정복하고 또 정복하다. 원래대로라면 10년 대회를 시작할 때는 땡 하자고 바로 모든 점들 바로 그냥 적고서 원래 다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데 실제로 형님 말대로 여기는 정복해 나가는 거지. 첫 번째 말탄자 한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냥 이 힘만탄 자가 그냥 과도기라 이거죠, 저 말은. 그러니까 그 휴거 되자마자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로마 카톨릭은 이미 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들은 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언제든지 휴거만 되면 우리가 요이땅하고 나타나서 모든 보좌며 세팅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게끔 그들 자체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만 그들도 휴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그들도 모르는데요. 휴거가 일어나면 언제라도 보좌를 세팅하고 나올 수 있게끔 하고 있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휴거만 되면 불이 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일단은 네. 나타날 인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정복하는 게 정복하려 하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터지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공산권이겠죠. 지금 뭐 서구권, 이제 유럽, 미국 여기는 다 친적그리스도 할 거 아니에요. 캐톨릭이 수하에 있으니까. 근데 중국이며 러시아며 기타 말썽쟁이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들이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저항이 이제 붉은 말 전쟁이 아닐까, 3차 대전이 아닐까. 그게 정리가 되고 수습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모든 상황이 다 평화로 가는 거죠. 그때부터가 바로 그럼 검문말 시대가 되는 거고. 검은 말이 시작되겠죠. 예, 검문말이 바로 그 경제를 주도하고 쉽게 말하면 이게 딱 보면 일단 경제를 부작인 부분을 말하지만 사실 제도화시키는 어떤 체계적인 그러니까 법과 질서를 재정립하는 그런 의미로 봐도 틀린 말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상거래를 이제 그 검은 말이 물가가 상승하고 이제 식량이 부족하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상거래를 완전히 통제하는 원래 전선연관 동안 이제 상거래를 통제하는데 그게 핵심적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거다. 예. 완전 통제는 아닌데요. 예. 진짜 이제 이게 완전 통제라고 보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셋째 말을 하다 말해야 돼. 시간적으로 예. 넷째 말을 못 할 것 같아. 예. 그렇죠. 이 셋째 말에서 이제 미란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시장 경제라고 하죠. 이게 아직 작동한다는 겁니다. 배급 경제는 아니에요. 자, 진순이 표를 받고 표에 의거해서 식량을 분배하고 생필품을 주는 거는 완전 배급 경제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식 배급 경제란 말이에요. 배급표 없으면 안 주고 배급표 있으면 그건 돈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 교환증이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돈이 아직 있고 돈 시스템이 화폐 시스템이 작동하니까 전산년반은 아직
자본주의라든지 이제 교환은 되는 물물 교환식으로든지 하는데 다만 이게 풍기 현상 엄청나게 물가가 오르고 뭐 전쟁 때문에 이제 뭐 그 주요 뭐 식량 생산지가 다 황폐화된다든지 뭐 인구가 줄고 하니까 그 식량값이 엄청 뛰겠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전쟁 후에 재건 사업 몇 명일지 모르지만 이 세계 정부인데 이 내용적 것까지는 확인이 그렇죠. 그럼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할까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시죠. 검은색 막 근데 사실 이게 아니 시간이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더 있으면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 요항식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 구조예요. 의문의 구조입니다. 밀 한 대가 뭐 한 대냐 보리석대가 한 대냐까지 하는데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이게 무슨 일일까? 자, 이게 굉장히 지금도 이거 여러 해석을 들어봤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해석이 없습니다. 저는 딱히 마음에 드는 해석은 있어요. 근데 아. 그게 뭐 다 맞다는 건 아니고 근데 1차적으로 기름과 포도주는 여기서는 식용으로 쓰는 그 식용유 개념의 기름을 얘기한 겁니다만은 포도주하고 같이 대칭 관계에 있으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예. 이 기름을 꼭 그거로만 볼 것이냐 이 석유라는 거는 볼 수 없느냐 사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먹거나 바르는 기름 뭐 사실 화장품에도 기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오일 뭐 여자들이 트리트먼트나 뭐 그런 오일을 말하는 거냐 사실 이게 뭐 먹거나 바르는 기름 없어서 사람 죽습니까? 뭐 식량 정 상황이 안 좋으면은 생 감자 옥수수 씹어 먹고도 살 수도 있어요. 뭐 기름에 뭐 부쳐 먹고 또 구워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포도주는 어때요? 포도주 없다고 해서 뭐 사람이 뭐 굶어 죽습니까? 이 포도주는 약용으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 그런 특정한 용도 위장병에 대해서 포도주를 소량 쓰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약용도 있고 약간 이게 인생에 있어서 약간 흥취를 돋우는 거지 그야말로 생필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 종교적인 의미는 없냐? 왜냐면 기름은 성령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혹시 접근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앞에 밀과 보리가 이제 뭐 이제 상호 맞는 의미가 돼야 되는데 밀은 그러면 문자적인 문자적인 보리고 그럼 기름과 포도주는 상징적인 거 되는데 딱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이 구절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게 석유든지 뭐 이제 먹는 기름이든지 기름은 기름인 것 같아요. 포도주도 포도주인 것 같고 자 그런 문자적인 입장에서 이 구절을 봤을 때 이거는 이제 포도주와 기름이 주로 나는 곳들은 안전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기름이 주로 나는 산지가 중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지금은 중동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만은 포도주는 또 어떤가? 포도주도 유럽에서 많이 나죠. 남쪽 이태리, 스페인 주로. 예, 그렇죠. 예. 또 프랑스. 또 사실 뭐 북아프리카도 포도가 좀 나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로마 제국이 형성된 그 지역이 기름과 포도주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앞서 일어났던 그 전쟁 과정에서 다른 지역들을 많이 황폐해줬어도 로마 제국의 그 구 로마 제국 영역 안에 있는 땅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지켜진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를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열 발가락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추측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기 말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 거짓말 탄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신비한 예수께서도 언급됐던 존재들 있잖아요. 그 존재 가운데서 나온 목소리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거짓말 탄 자는 분명히 마귀의 세력에 속한 건데 그 행동 자체는 천상에서 그 규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해서 영역의 한계를 그어버린 거죠. 그래서 구체적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확실히 기름과 포도주는 나의 성령과 아니 그럼 밀과 보리는 뭐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아니라 반대로 그건 세상 쪽에 있는 거고 이거는 그 교회 쪽에 있는 거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럼 그 형님 생각에는 그 하늘의 내 존재 사이에 들린 음성이 이렇게 말했다는 건 어떻게 볼까요?
아니 하늘에 존재는 하늘에 속한 얘기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밀과 보리, 네? 자, 이 밀과 보리는 실제로 가격이 매겨지고 그 가격대로 판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엄청 비싸게 사는데 기름과 포도주는 소장시키지 말라는 거는 정상가에 그러니까 품귀 현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상가에 공급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원활하게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뭐 어떻게 보면 나만 알 수도 있어요. 예, 예. 왜 나만 할 수 있냐면은 자 저는 이거 문자적인 기름과 포도주를 놓고 본다면 말이죠. 기름이 지금 뭐 배럴당 몇 달러인지는 지금 정확히 시세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석유 가격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동안에. 예. 뭐 이제 근데 지금 조금 떨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석유 가격이 왜 계속 오르냐면은 수요보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예, 맞습니다. 인위적인 가격 조작 통제도 하지만은 근데 이제 대환란이 되고 3차 대전이 이제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 그렇죠. 예. 그러면은 수많은 그 기계 문명 내연기관을 사용하고 있는 그 각종 자동차라든지 뭐 그런 내연기관류가 아니 그 문명 자체가 많이 날아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소비처가 잘 없을 거예요. 석유를 그렇게 들이부어서 막 할 만한 게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쓸데가 없으니까 남아도는 거예요. 가져가라. 퍼 가져가라 해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문명이 다 망가졌으니까. 포도주도 뭐 마찬가지로 뭐 포도주는 글쎄 같은 맥락인가? 포도주는 솔직히 이 부분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예. 기름은 그런 것 같아요. 그 하고 가는 것 중에 약간 포도주냐 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기름. 근데 그 기름이 하여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이게 제 생각이 좀 기발하지 않아요? 아니 그 생각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제가 이제 여러 공부하고 굉장히 이거 난해한 구조이고 명쾌하게까지 이제 해석한 사람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심지어 아까 박사님도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의. 아까 선생님 석유라고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석유도 영중시지만은 이제 이 시절에 또 석유가 없었잖아요. 아니 그 예.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그냥 했죠. 석유.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7분. 예. 10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hin제님은 이제 이 기름과 포도주에 대해서는 정리가 아직 안 되는 입장이다.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예, 그렇죠. 예. 그런 입장이신 예, 거죠. 문제 구조이죠. 뭐 저도 뭐 좀 더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 중에서는 이게 문자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게 이 6장의 맥락에서 참 잘 부합이 되는 편인 것 같고 영적인 걸 적용한다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영적인 걸 적용하면 환란 시대의 기름과 포도주는 성령과 뭐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역사가 과연 기름과 포도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인가? 뭐 그건 모르겠어요. 예. 예, 저도 그 부분은 좀 잘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일단은 이제 이걸로 오늘은 좀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실 이게 좀 왜 검은색만 할까요, 근데 왜 이 세 번째 가지고 검은색만 할까요? 검은색이 상징하는 게 기근, 가뭄, 기근을 말하는 게 검은색이죠. 그건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붉은색은 아까 얘기했지만 붉은색은 전쟁의 색깔이잖아요. 예. 그렇듯이 검은색은 기근의 색깔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검은색은 기근의 색깔이 아니라고 보는 게 검은색은 보통 전통적으로 황색이고 검은색은 아주 그 비밀스러운 뭐 통치 같은 강압적인 뭐 통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생각. 왜냐면 손에 저울을 들고 있거든요. 기근이면 저울 달 것도 없어야 되는데 저울은 기근이니까 저울을 달죠. 글쎄. 알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백과사전적인 개념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은 예. 기근과 가뭄의 색깔이다. 왜 예. 검은색이냐? 실제적으로 땅이 검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검은교와 혹시 제수이트 같은 그 비밀 걔네들이 또 경제를 통제하고 쥐고 막 하잖아요. 대표적인 레시안 로스. 네. 이제 사실 적그리스도의 색은 아니, 색깔이 제수이트. 그러니까 제수이트는 모르겠고 적그리스도의 색깔이 흰색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예, 시작으로. 예.
그게 전 3년반의 색깔이 흰색이래요. 그리고 후 3년반의 색깔이 바뀐다고 이건 성경이 아니라 누가 얘기한 건데 전 3년반은 흰색이었다가 상징성이 깃발도 흰색 계통의 뭐 그런 거고 실제로 그렇죠. 예. 뭐 친위대가 있으면 친위대도 흰색 제복을 입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피스키퍼 이제 평화유지군도 흰색 제복을 입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예. 후 3년반에 넘어가면 검은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검은 교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은색이 등장하는 시점은 후 3년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고 보니 이게 이 검은색하고 흰색은 완전 정반대인데 그 색깔을 상징으로 나오네. 그것도 분명히 앞에 흰색과 뭔가 매치가 되는 게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아니면 좀 더 검은색을 좀 찾아봐야겠네. 제 생각에 좀. 이거 좀 검은색을 좀 강조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검은색이. 근데 일단 저는 기근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공부를 해보시고 찾아보시고 백과사전이라든지 뭐 문헌이라든지 보시면 있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검은색이 기근이라는 거는 전통적인 그런 관념, 개념이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냥 제가 아는 역사적상에서는 뭐 그래서 그러고 그러면 일단 정리를 좀 할까요? 정리를 하시죠. 예, 그럼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는데 참 사실 좀 저희가 좀 어려운 구절에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좋은 시간이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시간 보내면서 이제 한번 또 저희가 아는 것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본다는 거. 특히 그리고 이제 좀 뭐 이 대환란에 관해서 솔직한 의견을 말하고 좀 더 이제 이것을 이제 또 우리들이 세운 체계에서 한번 비교해보면서 좀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저는 따로 정리할 말은 없고, 우리가 이렇게 경론을 벌이고 하면서 사람들이 저 왜 싸우는가? 뭐 별로 다를 것도 없어 보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근본적으로 다를 건 없습니다. 다만 세부 맥락에서 해석의 차이가 좀 있죠. 사실 뭐 이 해석의 차이라는 게 계시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차이도 아니고 약간 세부 항목의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굳이 하나로 통일시키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계시록에 대해서 100% 정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는 인정하고 우리가 더 나은 대안이 없는지 연구를 하면 되는 거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